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보화와 진주입니다. 보화와 진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제목의 복음송가입니다. 이 노래엔 믿기지 않는 실제 사연이 담겨져 있다고 하죠. 인도의 어느 조그만 마을,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을도 그런 마을 중 하나인데 어느 때 이 척박한 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한 가정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을 주장은 이 한 가정이 마을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겠다 싶어 이 집 사람들을 붙잡고 마을 전체 공개 재판을 벌입니다. 가장인 남편을 붙잡고 복음을 부인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녀인 두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두 아이는, 사랑하는 두 아이는 죽습니다. 아내도 죽고 자신까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평소에 부르던 전통 곡조에 따라 엎질렀던 내용이 이 가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이 가사가, 이 곡이 어떤 대단한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 인도의 흔한 그 민속 음악이라니까요. 우리나라의 민요 같은 그런 곡조에다가 이 가사가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냥 곡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사가 아니라 그런 죽음을 두고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놓칠 수 없다고.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체험했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데도 평생 함께할 소중한 반려자를 잃으면서까지도, 심지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설 수 없었던 걸까요? 돌아서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넘어서도록 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들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돈을 넘어서는, 가족을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진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것으로 붙들게 되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님을,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순간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오늘날까지도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증거케 되었음을, 이 마을에 결국은 이 한 가족은 다 죽는데 그걸 보고 주장이 진짜 놀라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게 뭐길래 다 죽는데도 돌아서지 않을까? 끝까지 붙들고 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그게 뭘까? 헛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노마시대 때 많은 팟캐 있었잖아요. 그죠? 나쁜 악독한 황제들, 지배자들 많았지만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이 네로 황제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야,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 불에 타 죽는데, 짐승에 찢겨 죽는데, 먹이 되는데, 그런데도 웃고 있네? 웃으면서 죽어가네? 도대체 뭐길래? 결국은 복음이 망한 게 아니라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누렸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도 소중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해야겠습니다. 찾기는 해야겠습니다. 나의 것까지 된다면 그렇게 좋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소중한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살롬이죠. 살롬. 평안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죠? 평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밤사이 평안하지 못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인사말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그죠? 진지는 잘 챙겨 드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밥 못 먹고 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잖아요. 대놓고 밥 먹었냐 물으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밥 먹었다 할까? 못 먹었다 할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을 겪다 보니,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 인사말도 이런 거죠. 이런 여건 속에 있으니 집에 귀한 보화가 있다. 어디 두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자주 짐 싸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데 그때마다 보화까지 챙겨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화를 자신들의 밭에 묻어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묻어두고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전쟁으로 죽거나 하는 거죠. 그죠? 돌아갈 생각으로 묻어놨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밭에 감춘 보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이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죠. 어떤 사람이 찾게 됩니까? 뭣도 모르고 그 땅을 산 주인이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비록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의 밭에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가 일을 하다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밭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도 어차피 내 것 되는 것도 아닌데 하고 대강 하는 사람, 대충 일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땅은 아니지만, 내 밭은 아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일 속에 있는, 한 고랑 한 고랑 소중하게 밭 깔고 있는 그 농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생각지도 않았던 보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은 지금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보화를 찾았다고 당장 내 것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내 거 아니죠.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 아닌 곳에서 지금 뭔가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주인에게 알리면 당장 그 보화는 주인의 것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죠. 내 것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감으로 미리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분이 아직은 소장농이지만 가진 거 없지만 그냥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소장농 아니라니까요. 그리고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그 보화가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지금 그 밭의 주인은 몰라도 그 이유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해도 나는 진짜 보았으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처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밭에 감추인 것,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화를 정말 알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 다 들으셨죠? 영적 서밋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 한 번 체험이 어떤 겁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언은사, 방언은사 해도 좋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쓰러져야 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체험이라는 게. 그죠? 진짜 것을 깨달으면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치를 모르고 가치 없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없다고 얘기하고 또 나의 그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깨달은 그 사람은 안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같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욕한다니까요. 오해한다니까요. 아이고 저 무식한 인간이. 그래서 계속 소장농만 하다가 어느 순간 뭐에 꽂혔는지 또 저 쓸데없는 밭을 비싸게 사네. 그죠? 저거 한다고 저거 산다고 저 땅 산다고 뭐 특별한 거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싸게 사야 되는데 가능하면 돈 적게 들이고 사야 되는데 아이고 있는 거 다 퍼붓네.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거 가지고 저 밭을 다 타보면 어쩌노. 뭐 먹고 언제 앞으로는 어떻게 사노. 분명히 저 산 땅 산다고 드린 돈보다 나오는 소출이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죠? 주인은 옳다구나 하고, 그죠? 아이고 내가 무식한 인간을 만나서 참 내가 복이 많다 이러면서 좀 튕기기도 하다가 조금 더 비싸게 부르기도 하다가 재고 막 그러다가 인심 쓰는 척 그렇게 판다니까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세상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어서 진주에 대한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진주 말고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죠. 하지만 이 당시의 진주, 특히 중동 지방에서의 진주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 진주가 나오기 너무 힘든 그런 여건입니다. 또한 좋은 진주가 있다 해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봤다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강가를 잠시 거닐면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강가에 돌멩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래 강가 이런 게 아니고요. 돌밭 있잖아요. 강가도 완전 돌투성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 돌멩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그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돌은 가치가 있고 비싸게 팔리고 또 저런 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시는데 얘기를 들어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죠? 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잠깐 들은 것 같고는 그게 그건 것 같고 저는 모르겠더라니까요. 돌도 그런데 진주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뭐가 좋은 진주인지 안 좋은 진주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나옵니다. 이 장사꾼은 진주가 전문인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기에 또한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은 그것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다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쳤다 하고 누군가는 꼭 그렇게 찾아다녀야 하나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는 가운데 드디어 발견합니다. 무엇을요? 극상품 진주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진주 찾아서 뭘 알 건데 성경 속에 극상품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진주, 그냥 귀한 진주가 아닌 평생을 가도 만날 수 없는, 아니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다시 볼 수 없을 그런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이든 공통점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 다 팔았으니 이젠 빈털털이 된 겁니까? 요즘 카푸어, 하우스푸어란 말이 유행이죠.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 집은 있지만 그 집도 온갖 대출을 다 이용해 구입해서 사실은 그 빚 갚는 것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 허세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을 비꼬는 단어입니다. 카푸어, 하우스푸어. 그죠? 요즘 또 부동산 값이 많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곤란 겪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경매로 막 내놓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죠? 그 사람도 사실은 하우스푸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사놓으면 그게 돈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쌀 때 또 안 사면 다음에는 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샀는데 사람 생각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죠? 오늘 그래 말씀 속에 이 보화 발견한 사람도 진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하니까 그런 거 꼭 같냐고요. 그 하우스 푸어, 카푸어와 같은 입장인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천 배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수한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허세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춘 보화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들으라고, 또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보화와 진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주인에게 바로 말해주는 게 떳떳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생명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생명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주님께서 생명 되신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니까요. 생명 같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이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진주라니까요. 그 보화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가치가 없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치 없게 본다니까요. 야, 구원 뭐 받았다고 당장 내가 삶이 바뀌나 돈이 생기나 먹을 게 뭐 지위가 바뀌나 하나도 바뀌는 거 없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못 사는 것 같고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것을 못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을 알면 다르다니까요. 그건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조만간 총선이다 보니까 요즘 난리죠. 그게 자리가 대단한가 봅니다. 어떤 이들은 교수를 자리를 박차고 뭐 검사 이런 것도 때려치우고 막 매달리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죠? 뭐가 그리 좋은지 저는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를, 그 국회의원의 가치를 사실 제가 모르는 거겠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국회의원은 잘 몰라도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국회의원 자리보다 대통령 자리보다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얘기이죠. 그죠? 밭에 감추인 이 보화 값진 진주는 복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밭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진짜 가져야 된다니까요. 향유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사실 보아 갖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그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몰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놓죠. 그래서 모퉁이 돌을 저 길거리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처럼 버려버리죠. 그죠? 차라리 강도 살리는 게 낫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청원까지 하죠. 그죠? 죄 없다 하는데. 보한데 밭에 감추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값진 진주인데 그거 보는 눈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능력도 안 되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에게, 우리에게 그 귀한 보화 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진주 같은 복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발견한 겁니까? 찾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보잘것없는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소장농에 불과하고 그냥 장사치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나에겐 너무 가분한 복인데 그죠? 근데 이걸 진짜 본 사람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 다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놓은 것입니까? 진짜 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내 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젠 무엇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해서가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죠? 그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그 결단을 하면 됩니다.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만 마십시오. 잊지만 마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임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손짓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혹시 지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들도 몰라서 반대를 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들과 맞싸울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래서 더 기도로 품고 함께 하길 위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잠깐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인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지만 오직을 가진 우리, 오직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유일하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오직과 유일성은 같은 말이다. 오직이니까 유일한 게 보이지. 저 사람들은 뭐 흔들림이 없네. 바뀌지가 않네. 여기 가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라 해서고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전도밖에 모르나. 유일한 걸 본 거죠. 그죠? 잘못 본 거지만 그래도 유일한 걸 본 거라니까요. 야, 저들은 전도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본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 속에 다 있는데, 그죠? 그 가운데서도 다른 해방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해방이 일어나고 또 삶이 회복되며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큰 강이 되고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 본부 강단 가운데도 재창조에 도전해라. 운명 바꾸는 그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오직 유일성 속에 있으면, 그거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 하셨죠. 그죠?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고 누리고 가고 있으면 진짜 언약 속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변화는 되어진다. 도전 24, 응답의 25, 작품이 되어지는 그 영혼까지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사실 저는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따라오는 24, 25 영혼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치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다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것을 놓치지 않고 진짜 그 가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무엇해야 할지를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붙잡고만 있으면 되어지는 건 되어질 거니까, 따라올 건 따라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지만 재창조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당연히 그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보아만 안 놓치면 됩니다. 진주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거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하다니까요. 능력도 있다니까요. 성경도 줄줄 외우고 할 것 다 있다니까요. 613개나 되는 율법 다 지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다 중요한데, 다 나쁜 거 아닌데, 그러면 뭐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죠? 그게 오직인 겁니다. 그게 유일성인 이런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것 다 없어도 되는. 우리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흐름, 언약의 대열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저와 우리 모두 함께 있길 원합니다. 누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항상 그 보화를 생각하시면서, 그 진주를 생각하시면서, 누리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속에 항상 돌아가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유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저녁에 가신다 하죠. 미국으로. 그죠? RU 박사원 과정 때문에 가십니다. 댈러스 가시죠. 그죠?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시기에, 값진 진주임을 아시기에 그것 전하러, 그것 누리려, 그거 함께하러 가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는 영사는 미국 가지만 저는 서울로 출발합니다. 뭐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쉬러 갑니까? 보화 같은 그 목회자를 만나러, 값진 진주처럼 감춰져 있는 그 교회를 찾으러, 그러한 또 중직자를 세우러, 그 모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죠? 현장에 가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현장에 나아가시는 그 모든 그런,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만남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운명 따라가는 거, 그거 없다니까요. 다 소중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그냥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놓치지 말고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화와 진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모자란 것 투성인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약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값진 진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직을 또 유일성을 누리게 하소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도 살고 모든 이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일, 사건,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